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활한 그를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이런 제목을 잡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헬라로 보게 되면 and, 뭐뭐가 있다라는 또 동사죠. 어떤 특징이 있다. 이제 파스카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금 이제 6월절이고, 그리고 아즈마, 누룩이 없다. 아즈마가 누룩이 없다는 건데, 그 무교절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곧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얘기예요. 메타, 디오, 헤메라스. 메타라는 후에, 디오가 1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2. 그러니까 이게 2일, 그러니까 헤메라스가 달이 1인데 2일 이렇게 했다고. 왜 1 플러스 1 했을까? 그럼 6월절의 의미도 있고, 무교절의 의미도 있어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이틀 정도 남아있다라는. 그런데 그 6월절과 무교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참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은요,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엄밀하게 같은 것인가? 엄밀하게 의미가 좀 다른데 우리가 혼용해 쓰거든요. 6월절, 무교절을 혼용해 써버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와 하나가 결합된 형태인데 근데 이게 막 그냥 6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6월절이고 구분 없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엄밀하게 6월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교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보다 절기적인 의미로서 생각해버리면 두 개를 그냥 합쳐서 그렇게 혼용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의미가 다르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다른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따가 설명을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그래서 에제툰 구하고 있다. 호이 아르키레이스. 자,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호이 그란마테이스. 서기관. 대상들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란마테이스 서기관들은 성경을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 성경을 기록하거나 중요한 또 이제 성경 해석을 기록해 놓는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에제툰이 뭘 구하고 있다,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럼 포스, 어떻게 방식인데 어떤 방식으로서 아우톤, 이제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다. 아들을 n이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고 뭐뭐우로도 되고 이 돌로가 둘로스, 원래는 이제 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돌로, 여기서는 교활함입니다. 교활함.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잡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되게 좀 교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잡지를 지금까지 못 잡고 있잖아요. 수배령 때린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못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잡으러 가면은 어디로 사라지고 자꾸 사람들 어디 말하지 마라 그러고 내가 했다고 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서 도망자고 댕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과 6월절 날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 57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명절 유월절 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않느냐,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그들이 묻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때 올라오는지 오지 않는지 너희 생각이 어떠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올 것 같지? 그러면서 이제 그날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겠지, 그지? 우리가 오면 왜 잡으려고. 근데 그 속내는 이야기 안 하고요. 신구애가 잡게 만들려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 문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교활하다는 건 두 쪽 다 포함된 거예요. 진짜 교활한 것은 이들이고 대상에서 인간들이지만 그들이 볼 때 하나님 아들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좀 안 잡히노? 자꾸 도망다니니까 계속 찾고 싶었을 거잖아요. 근데 얼굴도 몰라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시대 훨씬 더 이것보다 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에다가 그 몽타주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수배령 때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닮을 수도 있고 안 닮을 수도 있고 사람 얼굴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크라테산테스 아포크테이노신. 자, 왜냐하면은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잡아 죽일까? 어떤 방식으로 잡아 죽일까? 그걸 이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이라 이제 딱 그래도 이제 유월절 날은 단지 사람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식별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누군지 알면 되니까요.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또는 교활한 이 사람을 자꾸 자기들 볼 때 교활한 이 사람을 잡을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 못 잡지 생각하죠?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왜 내세계 서기관들이 유다가 필요했는지 압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필요한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알잖아요? 저를 어떻게 못 살 것 같아요? 얼굴이 동그란 사람? 악력인 사람? 그럼 알아먹겠어요? 누군지 알겠어,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죠? 나를 만나본 사람은 알지만 그걸 다른 사람은 설명을 못해요. 코가 이렇게 생겼고 눈이 이렇게 생겼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만 그럼 비슷비슷한 사람인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아들을 찾을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밥이라는 그 일기예보를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진짜 비슷한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 비슷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 일기예보 보면 깜짝 놀라서 보다가 누구 진짜 많이 닮았는데? 보세요. 헷갈리거든요. 만약에 설명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비슷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옛날에는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세상이 하나님 아들 얼굴을 알겠습니까? 모른다. 서기관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몇 명이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특징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닥 특징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도대체 누군지를 그리고 오락가락해요. 한 번 봤는데 우리가 한 번 본 사람 얼굴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아마 데이트 기억 있는 사람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데이트할 때 처음 만났잖아요. 소개팅으로. 그럼 집에 갔어요. 그럼 나도 가끔씩 보면 그 사람 얼굴이 기억 안 나. 한 번 보면 그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내 얼굴에 그 얼굴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정말로 힘들어요. 자기가 어스대면서 맨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스대지도 않아요. 신출귀몰해요. 이제 가자. 이제 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 자꾸 어디로 가요. 그리고 한 번씩은 제 아들과 분리시켜가지고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혼자 어디로 가요 또. 그러니까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 중에 한 명 배신자가 필요하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은 것일까요? 아니면 잡혀준 것일까요? 어? 어떻게 해, 네 그러세요? 왜 네 마음대로 그러세요? 찍은 거야? 그러면 안 잡히 그 근거는 뭐야? 진짜로 지금까지 못 잡고 있는데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했으면 평생 못 잡았어. 평생 나이 들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더 못 잡아요. 그러니까 평생 못 잡았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평생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을까? 수배령 때려도 신고도 안 하고. 그렇다고 막 군사들을 풀기에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겁나고. 왜냐하면 세례요한도 어떻게 해치웠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아들까지 이렇게 하면 자기들 이미지가 자꾸 누구를 자꾸 잡아 좀 죽이는 사람으로 자꾸 몰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월절은 정말 좋은 날. 근데 6월절 날은 또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6월절 날은 모든 사람들이 뭐랄까요 풀어주기는 하지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건 하지만 6월절 날 누구를 잡아 죽이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6월절은 특별한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눌리던 곳에서 이제 풀려났던 날, 축제의 날이고 풀려났던 정말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거든, 6월절이라는 게. 근데 이 날에 또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안 되니까 6월절 날은 죽이지 말아야 되고 일단 잡기는 이때 잡아야 돼. 그래서 구금 가다 놓다가 6월절 끝나면은 무교절까지 끝이 나면은 그때 죽이자 이런 계획들을 세웠던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교활한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볼 때 하나님 아들도 자꾸 뜨뜻하게 좀 내다 그러고 다니면 될 건데 말하지 마라 그러고 방금 눈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누군지 모른다 그러고 방금 이제 병 고쳐준 사람한테 누구냐 물었더니 누가 고쳤는데 누군지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진짜로 미치겠는 거죠 그들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물었잖아요. 잡혀준 것인가 잡은 것인가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잡혀준 거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이유는 없이 그냥 맞추기는 맞춰요. 이유는 몰라.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해 줄게. 그지? 그러니까 맞췄으니까 이유가 궁금하잖아. 자, 왜 그러냐면 잡혀준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6월절 날 이제 올라오냐 제가 물었잖아요. 묻고 그리고 올라온다는 정보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안 잡힐 마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심지어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이 이번에 6월절 올라갈 거냐 말 거냐 하니까 이번에 안 간다. 그러고 몰래 또 혼자 갔다 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었으면은 이번에도 안 잡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행보가 잘못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유다에게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한테
떡을 적셔 주면서 빨리 할 일을 해라. 그게 시킨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도 이번에 이 기간 동안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게 무슨 우리가 왜 유다 복음을 왜 사람들이 다 폐기시켜 버렸는가? 또 유다 이야기가 왜 이 사람들이 완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느냐의 중요한 원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유다가 짜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기를 팔 것을 짜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짜고 한 건 아니에요. 짜고 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한테 나를 팔게 할 것인가, 왜 팔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팔릴 것이라는 것은. 요셉도 팔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도 팔려야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팔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상과 서기관들한테 잡혔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전마들은 자기를 못 잡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혀줘야 되겠어. 대신에 죽어야 되니까 잡혀줘야. 그러니까 잡혀줘야 되는데 그 잡혀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도 머리를 거기까지 굴린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다.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근데 때마침 멋진 거예요. 호기롭게 도와줄 누군가를 찾은 거예요. 집안으로 찾아왔어요. 팔겠다고. 내가 가르쳐줄. 그 군호를 짜맞춰가지고 내가 키스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가 왜? 누군지를 모르니까. 잘못하면 또 베드로를 잡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유다가 가르쳐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유다가 짜고 있는가 아니라 사단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까지 제자들 안에 있는 마귀들을 끊임없이 받아주었어. 계속해서 그들의 짐을 대신에 져주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영민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지금 보면은 사실은 지금이 한 4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년 초반에 반짝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해졌어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데 그때 어떤 상태를 내가 경험했냐면 책을 읽을 때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 지금은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막 이 책을 읽으면 책이 머릿속에 쫙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인데도 읽으면 이해가 막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막 되고 시작하고 책이 그냥 전체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막 글을 써줬어요. 그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할 수 있다고 바로. 나한테 그런 능력이 원래 없었어. 나는 책을 한 권 읽으면 여기 찔끔 읽고 저것 찔끔 읽고 저것 찔끔 읽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집중해서 한 권을 난 못 읽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읽을 때 쫙 읽어내고, 그리고 엄청 지적인 호기심이 엄청 커져가지고 막 진짜 계속 파고 들어가고 막 혼자 막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면 계속 막 깊이 있게 생각이 들어가고 자료 찾다 보면 막 끊임없이 찾았어. 그래서 엄청나게 뭐랄까 그때 많은 글을 제가 너무 많은 글을 쏟았잖아요. 많은 걸 만들고 그때만 막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그때 상태를 제가 기억해 보면 그때는 맛보기 보여주신 거지만 엄청나게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그 상태가 약간 그리워요. 지금은 그 정도 아니에요. 다른 쪽의 능력이 좀 지금은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약간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모았던 지식들이 이제 통합하고 이제 처리하는 능력이 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시각이 좀 다 좋아졌지만 그때는 막 뭐랄까요, 흡입하는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게 반짝거리고 난 다음부터 뭐냐면 제가 어눌해지기 시작했죠. 말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누가 자꾸 내 턱을 잡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요. 막 입이 그러니까 입이 끈적끈적거려요. 그래서 말하면은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노래할 때도 한 번씩 내 목소리 아닌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빅사리가 가는 거죠. 이상한 소리가 삐릭삐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한 번씩 고음 이러다가 막 나도 모르게 이러다가 갑자기 저음이 나왔다가 고음이 나왔다가 목소리가 막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나 다른 사람을 내보면 뭐하노 하겠지만 나름 꽤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한 거죠. 그렇게 고음 소리 바꾸실 때는 톤이 바뀌었지만 계속 거기 맞춰서 한번 불러보고 저음으로 요즘도 가끔씩 그래요. 저음 나올 때는 그럼 그렇게 안 맞춰서 불러보고 왜 저러노 싶겠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뭐 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맞춰서 불러보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막 숨을 못 쉴 것 같고 이럴 때는 또 뭐 여러분들 싫어하는 그런 소리도 내기도 하고 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숨을 못 쉬겠거든. 그러니까 막 그런 소리를 내면은 숨이 뚫혀져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말 못할 부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방해가 심했어요. 또 엄청 상태가 좋은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말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막 설교가 진짜 못할 정도까지 막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생각이 막 혼미해지거나 혼란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쉽게 설교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려고 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정말로 상태가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만 생각들을 막 주시고 머릿속에 막 진짜 창이 열려요. 그래서 막 온갖 것들을 하나님이 묻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기도만 같이 나면은 그때부터 뭔가 서물서물 기도. 그 자꾸 말이 어눌해지고 자꾸 이제 어머니는 발음을 똑바로 해라 좀. 통할 때마다 말을 좀 똑바로 해봐라. 왜 말을 못하노? 왜 말이 어눌하노?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니까 다 걱정하는. 그러니까 나는 막 목이 왜 쉬노? 이야기 좀 하지 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쉬어서 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도할 때 그렇게 고함지로 기도해도 목이 짱짱한데 기도를 딱 멈추면 그때부터 목소리가 저절로 쉬지는. 이거 조절하고 상관없어.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질병적인 문제들도 막 검사를 해보면 피검사를 하면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는 그 의사들의 소견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게 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청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당화색소 엄청 올라가야 돼요. 제 식습관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뭘 먹었어요? 그러길래 가기 전날 이제 검사로 가니까 어제 뭐 먹었어요? 먹길래 떡볶이를 먹었다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 줄 알죠? 그길래 제가 그랬어요. 누가 보면은 내가 안 되는 음식만 골라서 먹는 거인 줄 알겠네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맞다고. 또 먹지 말라는 거 이제 안 먹으면 안 되는 초코바나 그다음에 떡볶이나 이런 거 자꾸 먹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진짜 의사가 볼 때도 떡볶이 먹으셨네. 저번에는 뭐죠 그 초콜릿 저거 뭐 하여튼 그런 거 먹고 그러니까 자꾸 의사가 이제 그걸 먹는 걸 보면서 이거 드셨네. 이거 드셨네. 이거 좀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많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줄여. 혈압도 굉장히 높았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저혈압이 나와요. 나도 여기 너무 혈압이 낮게 나왔는데 왜 이러냐고. 나도 몰라요. 몰라요. 그냥 이번에는 100에서 60으로 나왔어. 되게 보통 130, 140에
뭐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120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번에는 가니까 100에서 60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 내 생각은 내 느낌은 그래요. 이번에는 되게 좋게 나올 것 같다. 그럼 좋게 나와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이건 그냥 맞박이 같고 좀 지나면은 어떤 상태로 저를 바꾸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경험한 것,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상태적인 변화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경험한 나로서는, 이게 마귀 때문인데, 마귀가 점점 없어졌을 경우에 내가 어떤 키까지 될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걸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물만 걸었을까? 아무도 없었을 때 날아다니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영원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물리적인 법칙에서 벗어난, 그래서 물리적인 법칙이 벗어났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그런 걸 잠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으신 거지만, 날아다니면 너무 놀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모습은 안 보여줬겠지만, 아마 변화산에 올라갔다 했을 때,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산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올라갔을 거예요, 진짜. 위로, 공중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내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 어디까지 내한테 허락하실까의 문제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허락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지. 다만 내한테서는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건강을 걱정하시고, 저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가까운 분들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건강 얘기할 때, 저는 제일 좀 대화가 별로 안 하고 싶은, 왜? 이렇게 많은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나한테 중요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건강이 중요한 이슈예요. 나한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면,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 번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하니까. 이걸 자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한 번도 병원 간 적 없어요. 제가 정기적으로 혈압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지병 때문에, 그거는 정기적으로 가는 거 외에는, 약 받으러 가는 거 외에는요,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병원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는 팥을 온몸에 붙이고 살았어요. 팥을 까면 한 달에 5만 원 들었어요. 매달. 지금 팥 한 장도 안 붙여요. 손바닥이 팥은 되고 딱. 착착. 잘 붙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아니, 안 아픈 게 아니고 아픈데 빨리 나아져. 아프죠. 아프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소원이 팠었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일단 팠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가까운 몇몇 분들한테는 파스 같긴 해요. 딱 아플 때 딱 되면 적시로는 안 났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약간 소염 진도제처럼 조금 있다가 나긴 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니까 그들이 이야기만 듣고 하니까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가까운 분들도 병원은 간 적이 없어요. 이 기간 동안, 그죠? 우리가 보험을 해야 될까 봐요. 어쨌든 간에 병원을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가까운 분들이 병원 간 적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짜고 했느냐? 이 문제였잖아요. 짜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귀가 들어간 걸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마귀냐는 거예요. 유다한테 어떤 마귀가 들어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값을 매긴 자, 토기장에 마사는 그 이야기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러면 값을 매긴 자가 값을, 하여튼 거기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짐을 누가 졌는가? 그건데 왜 그러냐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있는 육체에 있는 그 마귀 같아요. 그 마귀를 누가 팔아야 되는 마귀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잘한다면, 그러니까 팔고 싶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옮겨가야 되는데 이 마귀가 누구한테 옮겨가는가? 그걸 허락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 마귀가 저 마귀를 옮겨가는 걸 허락하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는 그건 자기들이 잘못되면 옮겨가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있는 마귀이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유다가 가장 하나님 아들의 뜻을 가장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준비가 됐다. 베드로보다 더. 그래서 유다한테 파는 일을 가장 굳은 일을 맡기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구원은 유대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때 구원은 유대에서부터 나온다. 그게 유다라는 말이죠. 상징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그 사마리아 성이 뭐예요? 요셉이 시신이 옮겨왔던 곳이 세겜입니다.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중간에 끼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요셉의 시신이 있고 시체가 있고. 그럼 요셉의 시체,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그 사마리아 여자는 그 사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자기들이 남은 자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자기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지킨 자들이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유대인들은 다른 쪽에 살고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라고 아수르 멸망할 때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요셉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이 실제적으로 세겜에 그 뼈를 옮겨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근데 나머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마리아인들은 혼종이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끌려갔다가 다시 이방인들이 정책에 의해가지고 자기 이방인들을 여기다가 거주와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갈릴리라든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짬뽕 족속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청 하대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 그 정치 배경 하에 외에도 실제적으로도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이후도 이 둘은 굉장히 서로를 무시하는 그런 단계. 사마리아인은 자기만의 가진 프라이드를 있었고. 근데 최근에 웃기지만 DNA 검사를 해보니까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혈통이 지켜진 거 맞아. 그러니까 짬뽕이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고 요즘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정통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셉이냐 유다냐 야곱의 두 아들 중에서 누가 훌륭하죠? 요셉이 훌륭하죠. 근데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유다로부터. 왜? 회개.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뭘 잘했어가 아니고 회개했기 때문에.
유다의 대표적인 가장 큰 잘한 점은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다말한테 네가 나보다 낫다. 다말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유다가 회개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유다로부터 구원이 온다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의 아들들이 쭉 보면 회개를 잘 안 해요. 잘못해도.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회개를 잘 안 하는데 유다는 회개를, 왜냐하면 그 며느리의 어떤 막 자기가 비난하다가, 사실 사람이 욕하다가 회개하는 거 어렵거든요. 욕하다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단 말이야. 욕하다가, 맞잖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가 상황을 보다가 잘못한 거는 끼어들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을 욕하다가 돌아봤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다말한테 회개를 하든 용서를 구하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문제고 더 진정한, 우리가 남을 내가 더 높은 포지션에서, 요새같이 높은 포지션에서 용서하는 것은 그 뽀대라는 일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로 고생했고 나는 감옥에 떳떳했으며 보디발의 집에서 떳떳했으며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도 떳떳하고 있으며,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들을 용서하는 것도 떳떳하고 자랑할 만이지. 끝. 그렇지 않습니까? 뽀대라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뭐예요? 정말 뽀대 안 나는 일이에요. 어디 가서 말도 쪽팔려서 말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죽을까봐 안 주고 숨겨놨다가 며느리 추방시켰다가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성곽에 가져가지고, 근데 나중에 임신했는 거 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니애라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 진짜 어디가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하는. 근데 그 앞에서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회개할 수 있는 그 유다의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훨씬 하나님 앞에는 요셉보다 크게 보였던 거죠.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다. 우리는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거지 의인을 부르러 것이 아니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데 내가 마치 열심히 뭘 하면은 내 잘못된 과거들이 다 덮여지는 줄. 내가 반주를 하다 틀렸어요. 근데 다음에 잘 쳐버렸어요. 그러면 지난날에 틀린 것이 덮여지는 줄. 덮여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잖아요. 그거부터 회개하고 잘못했어. 그래서 다음은 잘했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렁뚱땅 어디서 얼렁뚱땅 덮으려고 큰 소리 막 치고 그러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짚고 거기서부터 넘어가야지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그냥 얼렁뚱땅 보면 안 되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경험도 들어와야지, 저는 경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유다와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를 계약이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유다는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까지 아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애통해 하신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슬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허락하셔가지고 유다한테 가장 굳은 일과 힘든 일을 맡겼어요. 근데 돌아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제 아들이 끌고 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3명이 굴굴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한테 기대를 걸었냐면 이 3명한테 기대를 걸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한테. 왜? 이들이 유다를 받아주기를, 용납해 주기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화합되기를. 그들이, 우리도, 나도, 그래서 베드로한테 직접 자기가 무너지는 걸 체험하게 했잖아. 베드로가 저주하고 부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럼 유다를 용납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파는 거랑은 어떻게 내가 저주하고 부인하는 건 똑같느냐? 똑같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절하게 회개했잖아. 던져놓고. 나 돈이 아니다고. 우리가 유다가 하나님 아들을 판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건 마귀가 들어와서 팔게 만들었고 마치 돈 때문인 거죠. 팔게 만들었지만 유다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안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고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내가 내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리는 게 낫지.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도망 못 다녀가지고 막 갑자기 붙잡혀가 끌려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저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에 대한 예언 여러분 하나도 믿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본인의 영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영향들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지고 맞지만요 사람에 대한 예언은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면 목사님은 누구에 대해 예언하지 않냐고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상급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변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교만해가지고 그걸 받고 그냥 그냥 아니라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산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너무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기뻐가지고 그건 진짜 감사하고 은혜를 알아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 민족을 보십시오. 아수르가 누구의 후손인가요? 아브라함 후처 그드라의 후손입니다. 오랜 시간 흘러가니까 아수르처럼 포악한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드라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본적인 것을 아시고 그들한테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을 시킨다 하다가 돌이켰다는 걸 뜻어요. 멸망 안 시키겠다고 하죠. 기회를 다시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이 짐승 인침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인침받지 말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인침받는다는 게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다.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하면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마귀일까요? 저는 작은 유다가 마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아들한테 뭐라고 물었습니까? 왜 세상에는 숨기십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는 세상 편에 있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같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가룟 유다가 대신해서 팔은 거예요. 그가 팔았다면 하나님 아들이 팔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다 그냥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속에서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돌이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사울과 같이 왕으로 세웠지만 후회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가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영원한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대한 것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돌아가는 이걸 바꾸던가요? 막 오늘은 이렇게 돌았다가 내일은 이렇게 돌았다가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일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 바꿔주시는. 그렇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하루 수십 번 요동치는데 왜?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보낸 천사도 있고 하나님 보낸 성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는 꿈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끌려갔을 때는 왜? 이방인들과 함께 너희들이 막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꿈꾸는 꿈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이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가 꿈을 꾸고 의미가 있었습니까?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해석해주니 꿈이 빈다는 거지. 감옥에서도 그 바로의 신하들이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 해석해줬더니 그 꿈들이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해석을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지만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면요 말씀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변덕이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동을 보십시오. 뭘까요? 가치 문제였어요. 제 아들은 뭘 알았습니까? 가치를 알았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제 아들은 자기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치가 없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어쩌면은 이 시대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저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이 뜻들이 누군가에게는 가치 없는 쓰레기같이 아니면 자기한테 해로운 그런 것을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버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찾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치 문제예요, 이건. 왜?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봤더니 이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영원함이라는 가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는데 내가 유한한 변해갈 세상을 버리고 났더니 영원함의 가치가 내한테 너무 소중한 그 세상을 버린 사람만이 압니다.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것이 보여지지가 않다는 하나도 안 가치롭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눈에 보여지는 막강한 좋은 것을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놓지 못하고 동경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는 사람을 못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놔두고도 졸고 있다는 거예요.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가치를 알면 어때요?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보면
안 가본 사람이 엄청나게 가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게 있대요. 막 다이아몬드 캘 수 있는 그 땅이 있는 거예요. 돈 얼마 주고 가면. 그 캐면은 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서 막 하다가 진짜 탁 다이아몬드 봤어. 눈이 번쩍 뜨지. 잠이 와가 막 이렇게 하다가도 눈이 번쩍 뜨지겠죠. 맞죠?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 간에 들고 와야겠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치 문제 아닙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 이게 번쩍이 돌멩이가 하나 돌아다니노?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면. 가치를 안다면은 그거 막 그때부터 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지금 뭐 여러분의 눈이 약간 희미해지더라도 듣는데 갑자기 영원함이 은혜가 하나님 만지심이 감동이 이러면 어때요? 갑자기 눈이 똘망똘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눈이 더 희미해지기 시작. 그럼 자기가 뭐라고? 난 세상을 못 들어보. 난 여전히 세상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있다. 두 주인 생길 수 없다고 했어. 세상 붙들고 세상의 주인을 섬기거나 세상을 벗어난 영원한 나라의 주인을 섬기거나 네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두 개를 다 하려고? 스스로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다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함을 보았는데 내가 영원함을 경험했는데 내가 못 버리고 못 아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겠다 버린 사람을 여러분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라 내가 돌보게 하는데 여러분 왜 돌보고 앉았습니까? 이번 주에 또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주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고 하시길래 제가 또 어머니가 내 설교를 못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립니까? 누가 가려? 내가 무슨 능력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쫙 가리냐는 거예요. 못 가리죠. 내가 아무리 뚱뚱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리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내가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가려지는 거예요. 우린 자꾸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잘못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라. 이런 말 틀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다. 뭘 가려집니까? 다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가리지 말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발하라 했습니까? 비추라 했습니까? 비추라 했죠. 뭘 가려요, 가리기는?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꽁꽁 숨겨놓은 거지. 이제 있는 줄 알았으면 비춰라! 따라 했습니다. 영원한 빛을 비춰라! 안 비춰? 비춰라! 그거 아닙니까? 비춰라. 하나님 영원한 빛이 비춰져야 돼. 여러분, 제발 좀 나는 이제 우리가 깨야 되는 게 상식적인 생각 좀 버리고 깨트리시고. 좀 이상하면 어때요? 영원한데. 따라합니다. 좀 이상하면 어떻노? 또 노로 끝났다고 누가 뭐라 할까봐. 좀 이상하면 어떻노? 영원하면 됐지. 영원한 거면 됐지. 뭐 이상하면 어떻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으면 된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면 됐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한 선하심이 있으면 됐지. 이상하면 어떻노? 그들이 이상하다 한다고 내가 뭐 달라집니까? 하나님 영원함이 안 바뀝니다. 그 따위 말로 안 바뀝니다. 100만 명이 와서 이상하다 해도요, 하나님 뭐라, 너희들이 이상하다. 하나님 아들 보고 다 이상하다 그래. 니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가짜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엄청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있잖아요. 담대한 척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들 왜?
능력도 안 나타나고 나타난 능력마저 가짜 능력들이 모조리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그다음 자기 마음속 확신이 없어지죠.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 마음부터. 진짜로 어떻습니까? 아무도 동조 안 해도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확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 빛을 발하라 오늘 당장 그렇게 하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유다와 하나님의 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그걸 보면서 마귀가 나가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유다가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계약은 아닙니다. 다만 허락하심이죠. 근데 허락하시면 되게 고달프고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부분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경험한 거죠. 아주 무서운 것을. 근데 하나님이 돌아올 줄 알고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만약 안 돌아올 것 같으면 허락한 게 아니고 내가 유혹당한 거예요. 내가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랑 유다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정신을 차려봤다는 거예요. 차렸다. 그랬더니 내가 배반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잘못입니다. 미혹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돼가지고 속아서 여러분 자기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내가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랑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너는 어느 정도까지 만약 다니엘 같은 경우도 허락하심이 있는 거고 솔로몬도 허락하심이 있었다. 다윗도 허락하심이 있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개별적인 경험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어떤 법칙화시킬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열매들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다 허락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 욕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돌아옵니다. 자기가 마귀한테 마수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욕심도 없고 탐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걸린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도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질병이 걸린 거거든요. 부모의 죄 때문에 질병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다른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미혹돼 버리면은 그 빠져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미혹된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만약에 미혹되면 기도를 이렇게 많이 못해요. 옛날에 많이 하더라도 내가 지금 기도가 점점 줄어져. 그게 미혹인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근데 저는 이전보다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훨씬 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혹이 이렇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이런 미혹도 있습니까? 미혹된 사람은요 점점 말씀 대하기가 기도하기가 무섭고 힘들고 그게 미혹된 거예요. 그 골로새가 미혹된 자가 오히려 허락하심 받은 비난하는 유다가 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유다를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9절 보면은 빌라도도 압니다. 빌라도는 공부를 한 사람이죠. 로마에서 학문을 공부한 사람. 그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이 사람이 이성적인 관점으로 봐도요. 얘들이 왜 이런지 알겠습니다.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빌라도가 봤을 때도 이건 죄 때문이 아니고 시기심 때문이다.
인마들이 저거보다 잘나니까, 저거보다 인기가 많으니까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네. 빌라도도 판단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시기심 때문에 그런지 이게 무슨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니 스스로 분간을 못하고 유대인들은 죽이는데만 죽이고 싶은데 꽂혀가. 마귀는 하나에 꽂히게 만들어. 그게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안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웃기죠. 그죠? 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왜 이상하지 않다고 하냐면 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게 왜 무슨 전체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원함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어디 꽂혀요.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맥락 속에 뭐가 중요한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놔놓고 맞다 안 맞다 그것만 싸움막지 마라. 그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수인 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 사람이 마귀예요. 누가 누구 보고 그런지,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자기를 걱정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와 네 자녀들을 왜 울라? 내 때문에 울지 말고. 왜 내 때문에 우느냐?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지만,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허락한 거다. 스스로 이렇게 원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뭐야? 스스로 원했잖아, 뭘? 마귀를. 그들의 종되는 것은. 너희의 탐심과 욕심과 이때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부러워가지고. 남들은 그렇게 간 사람들 우리 왜 그렇게 사고 그런 욕심 이 세상을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미혹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나 무거운 짐을 지는 그것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면 정신 못 차립니다. 마귀가 놔줄 것 같아요? 마귀가 한번 붙잡으면 잘 안 놔줍니다. 오늘 약간 웃기는 일이 있는데 이 마귀는요 엄청 교활하고 악랄하고 엄청 놀라워요. 근데 이제 어떤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요 멍청해져요. 약간 바보 돼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되냐면 지가 하는 짓 다 들키는데도 또 하고 있어. 가던 짓을. 바보가 된 것 같아. 끈기만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마귀는 가늠할 수 없는 엄청 지혜로운 무서운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를 지나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끈기만 있는 멍청이가 돼가지고 계속 똑같은 일을 속이려고 듭니다.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마귀로 따라가려거든. 가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결국은 해결해 주는 문제지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 앞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겸손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겸손한 게 뭐예요? 혹시나 그래도 내가 틀릴 수 있지 않는가? 1%의 잘못 있지 않는가? 그걸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면 내가 혹시나 싶어서 보험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그게 여러분 살립니다. 모든 문제가 다 만약에 그 사람이 0%까지 다 해결하는 사람, 1%만 남은 문제가 처리한 사람이면요. 당신은 그 1%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었던 것 때문에 기회를 얻는다. 마지막에. 물론 그 기회마저도 자기 발로 뻥 차버릴 수 있겠죠.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내가 잘못된 숨기고 은폐하고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덮어씌우고 누구 때문이고 네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야.
다 자기 선택 아닙니까?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뒤집어 씌웁니까? 그 악함 때문에. 여러분, 왜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선택한 일들이잖아. 왜 남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를 하셔야지. 회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더 악한 짓을 했으면서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랄하게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걸 감추기 위해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상을 잘못 골란 거예요, 그러면. 만약 허락하심 있는 하나님한테 있는 사람을 대들었다면 그거 잘못 고른 거예요. 완전 잘못 고른 거예요. 악랄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이 죽습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고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두갈 것이다. 네가 내 사랑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느냐?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거두갈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얽힌 거 다 풀고 나시면요. 그렇게 하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섭을 때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강제로 찢어놓으십니다. 네 때문이 아니라 네한테 속고 있는 자 때문에 다 찢어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립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다 치셨던 거죠.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할 것이고 때가 되면 서서히 하나님이 그 재앙의 수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무엇을 나타내시는지를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하나님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왜 일부러 그렇게 했냐? 유월절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찾아보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유월이라면 패스오버입니다. 그건 우리가 2월달이죠. 2월 14일이죠. 말하자면 유대원력으로 보면 2월 14일인데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원력으로 보면 2월 14일. 14일에서 15일 사이가 사실은 유월절이라고 했을 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14일에서 15일 패스오버 그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6월입니다. 그 무교절은 언제냐면 무교절은 성경마다 이 표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일치되지가 않아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무교절은 언제부터냐면 무교절이 더 일찍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6월절은 14일 저녁부터 15일 넘어가는 새벽 사이를 말하지만은 무교절은 뭐냐면은 범위도 크고 그 기간도 왜냐하면 14일 저녁에 준비일입니다. 6월절 준비일 날 하나님이 뭐 이런 거 불에 태워서 약 먹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라는 것이 누룩이 없다는 누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부풀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되고 부풀리는 것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진실한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떡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오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떡집이죠,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떡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럼 누룩이 없는 떡이 뭐예요? 말씀인데 부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먹는 기간들이. 의미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의미적이야 실제적으로는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풀리지 않는 말씀 맛이 지금 하나님 설교를 많은 사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다가 10분도 안 듣고 설교를 끊으면 왜 그랬을 겁니까? 재미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듣는 건 뭐예요? 웃기고 재미있으면
설교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들어봤자 20분 안 넘겠죠. 그럼 설교가 왜 웃깁니까? 왜 재미가 있습니까? 부풀리니까. 과장되니까. 해석이 부풀리고 과장되고 이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부풀림이 없는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여러분 어렵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아이고, 도리야. 그렇죠. 그럼 재미없고요. 맞죠? 맞다니까요. 거기다 원하면요. 돌겠고요. 미치겠죠, 그죠? 더운데, 진짜. 설교도 길어지겠네. 어느 거 집어내면. 맞죠, 그죠? 저런 거 왜 하면 지 혼자 하고 하면 되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려면. 부풀리는 게 없는. 그러니까 무교절이 그런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애굽인들은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이 내가 기뻐하겠느냐 했어요. 자, 애굽인들은 장자를 잃는 슬픔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애굽인들은 장자를 잃는 슬픔을 가졌어요. 왜? 그들을 끄집어내 주려고. 그럼 너희들이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맛있는 걸 그날도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악인의 죽음인들 내가 기뻐하게 되는데, 악인들이지만 죽는데, 그 장자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그날도 내가 맛있는 빵을 부풀려가지고, 며칠 동안 숙성시킨 게 맛있더라, 그러면서 그런 걸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그래야 되겠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장자들 중에 다 나쁜 애들이겠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모조리 애굽인들 다 치시려고 하십니다. 왜? 그 의미는 너희들로 그 장자들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애굽은 세상의 장자입니다. 세상의 장자를 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의 장자로 만들려고 하죠. 근데 장자 꼬라지가 광야에 나왔더니 장자 꼬라지들이 뭡니까? 애굽이 좋은 일 해갖고 막 돌아가자 그래서 이게 장자 꼬라지입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너희들만 애굽 그리운 게 아니고 나도 애굽의 장자들이 그립다. 내가 왜 죽었겠노 그걸? 너희들이 이 꼬라지를 보려고 내가 애굽의 장자를 죽였겠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개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봤습니까?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하면 되겠지. 그 중세 로마보다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맨날 허구한대로 싸우고 있어. 뭐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싸웁니까? 교회에서 뺏어 먹으려고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시기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레벨이 차이 나면요, 신을 만들고, 비슷하면은 시기심 가져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수준이랑 비슷하면요, 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지가 제하고 수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를 우상 만들려고 하면은, 그건 나하고 레벨이 너무 차이 나다고 생각해. 내 우상이야? 그 우산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정치권도 가보세요. 지하고 비슷하면요. 정치 중에 막 대통령 만들기. 비슷하면 주기가 내가 대통령하고 이용해 먹고 내 대통령하고 너무 차이 나는 국민들은 뭐예요? 그냥 서로 우상 만들고 대통령 막 추앙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이 매번 똑같은 일이 벌어서 세상에도 교회 똑같아요.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 어떻게 흠이 없고 완전히 흠이 안 잡히고 안 들키고 이렇게 조금 교활하게 더 넘어가면 그런 목사들은요 추앙합니다. 근데 막 같이 막 지내주고 이렇게 했더니 막 허물이 좀 들키우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시기심. 내가 목사였으면 니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막 잡아 당기기, 느리기, 짓밟고 올라가기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 보면 내보다 저 못한 거 올라가가지고 맨날 시기심. 전만은 교인 잘 만나가지고 그럼 니도 교인 잘 만나든가. 맨날 시기심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쟤들이 막 따라다니니까
이유를 모르잖아. 왜 제 아들은 저렇게 하는가? 이유를 모르지. 마귀의 짐을 빼주니까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이들은 어쩌면 이 무교절이 지나가지고 구금시키 몰래 가다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하고, 왜 마귀는 뭘 말하냐면, 유월절과 하나님의 아들이 상관성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명절이 끝나고. 왜? 하나님의 아들 유월절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월절 희생양과 연관성을 가져버리면 마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의미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죽는다는 게. 우리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뭡니까? 대신에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 죽인 거예요. 애굽의 장자만 죽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장자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문설주의 바른 집을 살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았느냐? 그럼 이제부터 일주일간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부풀리지 마라. 진실해라. 제발 뻥치지 마라. 으스대지 마라. 세상에 것 가지고 도용해가지고 옆에서 빵 부풀리고 왔는다고 너희도 그 부풀리 먹지 마라. 제발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좀 지켜라. 유지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 은혜는 없습니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냥 서로 이 땅에서 그 축복 네가 받니 내가 받니 그 축복이 저주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거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입니다.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곱씹지 아니하면 저주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가지고 IMF 때 우리나라가 힘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나라 6.25 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폐허가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부르실 때 진짜 많았습니다.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축복입니까? 저주도 이런 저주가. 서로 간에 파이 커지니까 싸움하다 난립니다. 여러분, 조그만 공장을 조그만 가게 할 때는요, 그렇게 오손도손 하더니만, 이제 대기업 되고 나니까,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려고 난리 아닙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세상을 버려야지 하나님 영원하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야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알게 되고 사람들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마귀가 다 더럽혀 놓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세상 어디 가서 어디 함부로 세상 그런 방식을 들고 와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걸 배워와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니 다말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다윗의 이야기를 숨기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아를 빨리 데려가기를 바랬습니다. 왜요? 헷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충성이 어떤 충성일까요? 세상적인 충성입니다. 왜요? 우리아는 요압을 더 사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너 집에 가서 자라고 했을 때 안 잤습니다. 요압이 너 암몬 성까지 가서 혼자 싸우라 그럴 때 싸우러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가 누구 말 듣습니까? 지금 죽으러 가라는 거 우리아가 모르겠습니까? 전쟁에 빼앗는 사람인데
지금 요압이 너 저 최전방과 싸우라고 하면 병사도 안 보내주고 그거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 우리아가 순종합니다. 요압 말에는 듣는데 다윗이 집에 가 자락하는데 그건 안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아의 어떤 양심적인 부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아가 계속 살아있으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편을 들 겁니까? 요압이 저렇게 간사한 놈인데 요압 편을 들겠습니까? 다윗 편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아가 지금 죽는 것이 그의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가리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봤어요. 햇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햇사람.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어떤 사람 빨리 되는 게 맞습니다. 젊은 시 하나님 앞에 그걸 계속 하나님 볼 때 놔두니까 뻔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주변에 지혜자가 없으면 강교한 놈이 들어붙어 있는데 빨리 대령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만큼 충성스러웠다는 것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살아가지고 그 모든 거 다 날릴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다 하더라도 네가 거기서 충성스러운 길에 돌아서서 악행을 하면 나는 너는 앞에 것보다 뒤에 거로 그렇게 선지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네가 그 길에 돌아섰다면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지난날에 악하더라도 네가 그 길에 돌아서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섰다면 나는 지금 모습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래야 겸손한.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유월절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유월절을 지나서 했는데 결국은 유월절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습니다. 왜? 유월절의 희생양, 구약에서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야지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 연관되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피하려고 했지만, 마귀가 이 날을 피하게 하려고. 사실 밀란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이 인간들의 생각들이지만, 마귀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유월절과 결부를 못 시키게 하려고 끝나고 나서, 무유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유단을 시켜가지고 지금 주변을 팔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확실히 드러내 주시려고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무수히 지금이라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매주마다 저는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큼 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몰라가지고, 너무 몰라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내 바보 같아요. 너무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맨날 묻습니다. 지금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지금은 좀 통합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릇이고 집이 맞습니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그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이제 좀 바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감히 조금씩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철이 있어가지고 제가 철이 많이 들은 말하면 그냥 구하기 좀 그렇고 하나님 눈치도 좀 살피면서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런 부분을 제 마음에 주신 것 같고
요즘 이제 와서 이런 것들 자꾸 이전에 그런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자꾸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 보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됐나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막 기적을 행할 때 따라다니는 사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 의미 없는 사람. 나중에 산 위에서 말씀 가리기,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리킬 때는요, 산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무리들 다 때리고 그 힘든 곳까지 올라온 제 아들에게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반대가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다못해 제가 한번 날아주면은 여러분들 막 유튜브에서 막 카메라 들고 나타날 거예요. 취재하고. 저는 그럼 천만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시고. 그냥 나르는가 보러 온 사람들. 하나님이 뭘 못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한 가지로 나타나보세요. 세상, 제가 노래를 하는데 세상 없는 목소리 나온 거예요. 이건 천상의 목소리다. 누구예요? 그 소양보다 더 천상의 목소리가 남자 소양이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 또 천만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의미가 없어요. 그거 보러 온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 있는 거 뭐예요?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영적인 당김을 받고 지혜로운 사람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까요? 나중에 제가 진짜 이렇게 조금씩 다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 처음부터 있었어. 나 목사님 돼지 때 나르지 못할 때 그때부터 난 여기 있었어. 지키고 얼마나 행복할까. 맞죠? 그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내가 세상에서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도 잘 봐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진짜 고마워. 제일 좋아하는 내 요즘 하나님 그때 내가 다 자다가 마지막에 눈 떴어요. 그 결정적인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이제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한 개밖에 모르는데 한 개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그게 진짜 은혜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많이 주시는데 참 어디 가고 사람들이 없네요. 나중에 땅을 치면 통곡할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찌 생각하는지 여러분 저 보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는 분들은요 나중에 그때 가서 자기 보고 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해가지고 계속 남들 기쁜데 안 기뻐질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제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내가 이런데 기뻐지는데 혼자 기쁠 수가 없어요. 왜? 쩌쩌대기 때문에. 이런 쩌쩌. 아시겠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 무슨 일 하실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묻고 답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 진짜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때가 다 돼가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기다리고 누가 회복하기를 왜 상급 이르려고 교만하지 마라. 회개하라. 회개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보여집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마귀가 떠나가면 없던 기쁨이 회복되고 마귀가 떠나가면 눈물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양합시다. 지난 세대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이제 이 세대에도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이루어 가시고 싶습니다.